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서 천국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세계 제일의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세계를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서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식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은 그 봐라,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있는 거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야. 마음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곡해를 합니다.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한 질문과 예수님이 하신 대답,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눈에 보이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권세를 잡고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것으로 임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다. 그 얘기는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셔서 용연아 거기 앉아 있어야 돼. 자, 그 성경 구절 띄워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모든 악에서부터 건지시고 장차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넘기세요. 계속 마태복음 8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장차 우리가 가야 되는 나라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오겠지만 너희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도리어 그 영원한 천국에서는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요. 또 넘기세요. 용연히 계속. 누가복음 13장 28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쫓겨선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너희들은 다 쫓겨나. 그래서 그 천국에 못 들어가고 울면서 이를 갈 거야. 자, 이런 말씀들은 뭘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지만 때가 되면 그 마음속에 품고 살던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올 것이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못 들어가는 사람은 울면서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실존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행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1911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벨기에 작가 오리서 마테롤링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1908년에 그가 이 창작극을 지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 하면 파랑새예요. 파랑새를 또 다르게 얘기하면 행복을 찾는 파랑새,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제 만든 창작극인데,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어떤 가난한 나무꾼의 이 어린 오누이가 있었어요. 오빠와 동생이 있었는데, 오빠는 틸틸이고 동생은 미틸이었습니다. 이 두 아이가 크리스마스 첫날 밤에 꿈을 꿔요. 그 꿈 내용이 뭐냐 하면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이곳저곳 많은 곳들,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여행하면서 다 찾아봤는데, 사람들이 행복한 곳이라고, 행복이라고 말했던 것들의 마지막 결론은 결국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못 찾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들의 집에서 키우던 그 새가 파랑새라는 것을 발견해요. 이 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닫혀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 자식들을 사랑하는 엄마들은 모두 부자란다. 가난한 자도 없고 추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지. 엄마의 사랑은 모든 기쁨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단다. 엄마들이 슬플 때 자식들이 한번 입 맞춰주면 모든 눈물이 엄마들의 눈 속 깊은 곳에서 별이 된단다. 이런 대사가 있어요. 엄마와 자녀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참 행복을 느낀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주는 교훈은, 행복은 대단히 큰 어떤 일을 이룬다거나 또 어디에 가가지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얻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얻는다고 얻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거창한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행복은 가까이 있는 것이고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의 파랑새를 잡으려고 내일 그리고 먼 미래를 향해서 나가요. 거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요. 근데 행복의 파랑새는 먼 미래에, 내일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내 현실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파랑새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세상에는 뭐가 등장했냐면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것이 등장했어요. 파랑새 증후군. 심리학에서 이 파랑새 이야기에서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헛된 희망에 사로잡힌 정세.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서 그 헛된 것을 계속 따라가는 정세가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행복을 멀리서, 외부에서, 미래에서, 상상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파랑새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직장에 가도 직장에 만족을 못해요. 계속 이 직장, 저 직장, 이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 내가 꿈꾸던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계속 옮겨 다녀요. 회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일도 마찬가지. 조금 하다가 이거는 내가 별로 좋아하는 일이 아닌데, 이건 내가 원하는 일 아닌데, 그러면서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욕을 잃어버리고 피곤해하고, 그러면서 계속 현실과 다른 이상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없는 그 상상 속에 그 목표를 향해서만 계속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로또 복권을 많이 사는 사람이죠. 상상은 있고 꿈은 있지만 현실에서 이루려고 노력도 안 하고 거창한 꿈만 꾸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망상이라 그래요. 망상.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현실에 비참함을 느껴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나 봐.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 자괴감 이런 데 빠져서 결국에는 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 비슷한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른 되기를 거부하고 계속 어린아이나 소년이 되기를 원하는 심리 상태,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피터팬 증후군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른이 됐는데 사회에 적응을 못해요.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계속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없고 항상 불안해하고 현실에서 현실 도피, 도망치려 하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 빠져드는 그런 경향을 보여요. 근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런 피터팬 증후군, 파랑새 증후군을 가진 청년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방콕하면서 방에서만 밖에 안 나오고 살아가는 청년이 어떤 조사에 보면 40만 명, 어떤 조사에 60만 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방 안에서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는 병들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가정도 무너지고 직장도 무너지고 결국은 나라도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될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예측을 할까요? 우리나라라 그래요. 인구가 계속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출생률이 너무 저조해요. 근데 이런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결혼에 관심이 없어요. 결혼하는 것도 힘들고 자녀 낳는 것도 힘들고 직장 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일확천금을 꿈꾸고 세상을 비관하면서 직장 포기, 결혼 포기, 심지어는 인생 포기 상태가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대학 졸업식을 했는데 졸업생들은 뭐 입습니까? 이런 가운 입고 학사모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이 전부 다 좀비처럼 해가지고 그 졸업생들이 졸업식 날 좀비처럼 해가지고 막 대학 캠퍼스를 막 이렇게 좀비처럼 막 다녔어요. 왜 그렇게 했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좀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축구를 얘기할 때 무슨 축구라고 얘기해요? 좀비 축구라 그래요.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그래서 파랑새 증후군이나 피터팬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좀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파랑새 증후군, 피터팬 증후군이 왜 생길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부모들의 과잉 보호로 인해서 독립심을 가지지 못하고 자라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들의 지나친 기대, 그리고 부모들의 지나친 관심, 그리고 부모들이
지나치게 공부를 강요하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표는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 한국 이 학교 교육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시험을 볼 때 어떻게 답을 쓰죠? 1, 2, 3, 4, 5 중에 고르는 거예요. 독일 애들은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낸대요. 독일의 히틀러 시대에 게벨스가 있었는데 게벨스가 이런 연설을 했어.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 연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그 A4 용지에 다섯 장에 쓰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몇 시간 주나? 5시간을 준대. 시험 보는 시간을. 자기 생각을 쓰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 생각이 있으면 안 돼. 1, 2, 3 중에 빨리 골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표, 그 다음에 또 분별력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해요. 근데 이게 이제 쌓이면 결국에는 의욕이 없어지고 상상의 세계, 망상의 세계 이런 데 헤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터팬 증후군은 여러분 헬리콥터 맘 이런 거 있죠. 마마보이. 엄마가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른이 돼도 엄마가 다 해줘서 이제 편했잖아.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부모들의 과보나 지나친 기대나 또 강요, 아이들의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부모들의 기대로 아이들을 기르려고 하는 그런 데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그런 좋지 않은 정세들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지나친 성공 우선주의라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성공 우선주의. 성공만 하면 된다는 거야.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거야. 지난번 미국 대선 후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를 쳐들어가서 점령을 했어요. 그거를 본 세계의 많은 석학들이 아니 세계 제일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국민들이 왜 저렇게 미개한 짓을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얼마나 미개한 짓입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국가 안에서 자기들 동족끼리 막 싸우는 나라 보면 전부 다 좀 미개한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미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그 학자들의 평가는 지나친 성공주의. 그래서 성공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성공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성공했으면 지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해도 된다는 그런 착각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는 우리는 결국은 이제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렇지 진정한 행복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파랑새,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정말 그런 되도 않은 상상 그리고 현실 불가능한 그런 망상 그런 것을 계속 쫓아가서는 절대로 행복을 얻을 수가 없고 설사 그걸 얻었다고 해도 그것은 순간적인 만족이지 진정한 행복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랑새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과장된 목표를 잡지 말게 해라. 자기 능력을 생각하고 목표를 찾게 해야지 지나친 목표를 찾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 부모들이 아기를 낳으면 돌되기 전에는 주로 분유를 먹이는데 무슨 분유 먹이죠? 비싼 분유 있잖아요. 갑자기 파스테르 우유 먹인데 파스테르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러다가 이제 돌 지나서 이제 유치원 가기 전에 서울 오면 먹인대. 서울 대학 가라고.
그러다 이제 그 초등학교 들어가면 부산 우유 먹인데 이제 부산이 더 좋다. 그리고 나서 지나면 아무 우유나 먹인데 뭐 아무 데나 가면 된다. 이제 그렇게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목표를 잡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있으면 차근차근 목표를 향해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노력을 해야지, 노력 없이 목표만 꿈꾸면 망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걸 치료하려면 혼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서로 통하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와 동료와 가족들 함께 할 때 이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멘토가 있어야 돼요. 수시로 상담을 하고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할 수 있고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아닌 거짓된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거 이제 있어야 파랑시 증후군이 치료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성경에서도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용현아 넘겨야지. 성경에서도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해요. 자, 우리 전도서 6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2000년을 살아도 진짜 행복을 못 누리면 그 인생은 아주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잠언 21장 25절 읽어보겠어요. 안 했어요? 그럼 제가 읽을게요. 놔두세요. 제가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 욥기 21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결국에는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게 성경에도 말씀하지만 아주 유명한 뭐 공자나 또는 뭐 맹자나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도 다 강조해서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정말 그 활기차게 만드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럼 행복이라는 말이 뭘까? 히브리어는 토브라 그래요. 토브. 좋은, 선한, 즐거운, 선, 번영.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갖추어진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좋기는 한데 악하면은 그건 행복이 아니야. 좋으면서도 선하고 그러면서도 즐겁고 그러면서도 번영하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표현했어요. 구약 성경에 이 토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행복이라는 단어가 한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56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행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안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어 사전에는 행복에 대해 이렇게 정의해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며 흐뭇해하고 또 흐뭇한 그러한 상태, 삶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를 행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삶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래서 마음이 그냥 흐뭇한, 그게 행복이다. 의학적으로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 괴로움이 없는 상태, 그게 행복이다.
사실 다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건강한 상태를, 정신적으로나 육체로 건강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사전적으로는 욕구가 만족되어 부족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는 심리적인 상태. 내가 원하는 욕구가 다 만족해서 불안하거나 불만스럽지 않고 그냥 다 만족한 그런 상태가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실러라는 사람이 인간의 마음가짐이 곧 행복이다. 행복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을 행복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쾌락이 곧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느껴야 돼요. 쾌락은 단기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예를 들면 명문대에 합격하면 행복하다, 행복할 것 같다. 명문대에 합격하면 순간은 행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또가 당첨되면 1등이 당첨되면 행복할 것 같다. 그렇죠. 순간적으로 행복해요. 그런데 이 인간은 이 적응의 동물이라 그러는데 아무리 큰 쾌락, 아무리 큰 행복감을 경험해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적응이 돼가지고 당연한 일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행복감이 그냥 없어지고 평상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명문대 들어간 학생들은 물어보세요. 4년 동안 행복했는지. 로또 당첨된 사람 물어보세요. 한 1년 동안, 2년 동안, 5년 동안 행복했는지. 이런 것들을 쾌락 적응이라고 얘기한대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리고 또 이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아니면은 흙수저로 태어나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행복하다면 자살하겠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누릴 수 있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돈부터 모아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그냥 무조건 돈 많이 버는 직장을 막 선호합니다. 그런데 돈 많이 벌어도 역시 그것도 역시 순간적인 쾌락적인 감정이지 행복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이제 돈을 많이 벌면 나중에 좀 지나면 아무 느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감당할 수 있는 대로 그 만족하는 느낌을 가지는 상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에 들어갈까요? 가난한 나라에 들어갈까요? 부유한 나라에, 세계 경제 10대 그 경제 강국으로 들어가고 있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해외여행은 어떨까요?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진짜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안 어려운 거예요? 경제가 어려운데 해외여행 갈 수 있어요? 물건 사는 건 안 사도 해외여행 가는 거야. 해외여행 가니 돈 많이 들어요? 물건 사는 게 많이 들어요? 해외여행이 많이 들잖아.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아주 떨어진다는 겁니다. 용연아 띄워봐요. 그림. 자, 저기 보면 보입니까? 거기 보면 1등이 어느 나라예요? 2등은? 3등은? 4등은? 5등은? 우리나라는 몇 등이에요 거기? 아니 꼴등 아니에요. 그 몇 등이에요? 2022년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59위였어요. 59위. 행복지수가. 경제는 10위 안에 들어가는데, 군사력은 6위 안에 들어가는데, 행복지수, 행복을 느끼는 그 마음은 세계 59위에 불과해요. 그럼 세계에서 제일 꼴찌는 어느 나라일까요?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이 어떤 나라인지 알죠? 미국이 나오고 나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제일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그 다음에는 아프가니스탄 앞에 있는 나라는 레바논. 지금 이제 내전이 막 일어나는 나라. 레바논에서 미국하고 뭐 하고 있어요? 후티 반군 막 폭격하고 막 쏘고 난리죠. 그런 전쟁하는 나라들이 이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게 있어요. 2011년도에 북한에서 중앙조선TV가 세계 행복지수 1위부터 5위까지를 발표했어요. 1위가 어딜까요? 중국. 2위는 어딜까요? 북한. 3위는 어딜까요? 쿠바. 4위는 이란. 5위는 베네수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어때요? 베네수엘라 지금 세계 제1의 거지 국가가 돼 있죠. 그럼 북한 친해는 지상 낙원이라 그래요.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보면 북한 지금 어때요?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중국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학생들이 일자리가,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22%. 100명 중에 22명이 직장이 없어. 직장을 못 가. 그래서 좀비 그런 거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의 무슨 족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들어눕는다는 뜻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길거리든 집이든 그냥 들어누워 있는 거야. 그냥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무슨 행복도가 1위입니까? 지금 중국은 부도 직전에 있습니다. 거기 헝다그룹이라고 부동산 그룹이 지금 홍콩에서는 부도 처리했고, 중국 자체에서 아직까지 그 처리를 안 해서, 그 처리해버리면 중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근데 그래서 나는 참 북한 진짜 대단한 나라다. 어떻게 중국이 1등이고 북한이, 쿠바도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이란, 베네수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그리고 북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몇 위에 들어갔을까요? 152위. 미국은 몇 위에 들어갔을까요? 203위. 북한이 진짜 엉터리 조작 국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우리나라가 그렇게 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부유해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 만족도가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을 뭔지도 모르고 찾지도 않고, 진짜 행복이 아닌,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복이 아닌 쾌락,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물질, 성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 그걸 얻어도 행복 안 한 거예요. 행복이 어디서 오나? 여러분 그 행복의 나라로라는 노래 알죠? 대중가요. 그 가사가 이래요. 장막을 거두라 나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더 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 그 다음에 이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가벼운 풀바디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주.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이게 멀리 있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밖에서 추구하는 게 내면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내면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이 노래 가사가 행복은 일상 속에서 마음을 열고 바라보면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파랑새가 역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눈이 열리니까 자기 집에 있는 그 새가 바로 파랑새라는 것을 보듯이 행복은 가까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 파랑새를 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저것이 꼭 우리들이 찾아 헤매던 파랑새가 아니냐. 우리들은 대단히 먼 곳까지 찾아 헤맸지만 사실은 늘 여기에 있었구나. 즉 인생의 행복이란 언제나 우리 몸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쓸데없이 헤매고 있는 것이로구나. 마테 롤링그 그 작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쓸데없는, 주지 못하는 그것에 헤매면서 진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못 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빅톨 위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 인간이여, 행복은 마음속에 있거늘 어찌하여 그대는 밖에서 찾는가. 아우렐리우스 있죠. 행복은 그 사람이 참된 일을 하고 있는 곳에 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런 많은 교훈을 주는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이 정말 누려야 할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는 줄 수도 없고 얘기해 주지도 못해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완전한 행복이에요. 일시적으로 누리는 게 아니고 항상 누릴 수 있고 죽어서까지, 죽은 이후에까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행복을 여러분 속에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신명기 33장 29절을 띄우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진짜 행복한 백성, 그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뭐 몇백, 몇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뭐 그런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도 내일 죽어. 그럼 행복해요, 안 해요? 아마 그러면 더 불행하게 느낄 거예요. 와, 내가 이거 다 가졌는데 이거 하나도 못 누리고 죽어야 돼? 얼마나 불행하게 느껴지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도 있는데 죽어도 괜찮아. 내일 죽어도 괜찮아. 왜?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을 누리는 그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계시록 22장에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완전한 세계로 들어갈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정한 행복은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어디에 임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임한다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창차갈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서 느끼는 그 감정, 그 기쁨, 그 감격,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넘기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넘기세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계시를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그런 흑암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천국이 우리의 마음에 임해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교회를 나오는데도 나 매일 목사님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경험이 없어.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날 새벽부터 저는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웃으면서 사니까 사람들이 저기 예수 믿더만은 나사가 하나 빠졌나 보다. 난 나사 안 빠졌거든요. 제정신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그때 고3인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항상 기쁨이 넘쳐서 살았어요. 천국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 막 기쁨을 주체가 안 돼요. 로또 당첨된 거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여러분 속에 항상 천국을 품고 살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천국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읽습니다. 안 쳤습니까? 예, 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속에 계실 때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 뭘 얻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항상 기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그림을 그린 그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하신 분이 있죠.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 쓰고 십자가 지고 가실 때 표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상황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이 미소를 딱 띄어요. 자기가 그걸 느꼈대.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머리에 가시관 쓰고 가실 때 마음이 어땠을까? 표정이 어땠을까?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그린 게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갈 때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든, 또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든 그 기쁨이 충만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기쁨과 함께 주어지는 겁니다. 슬픈 마음이 있으면 행복함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을 보겠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넘기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실 때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쁘고 평안하면 우리는 어때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 뭔가 행복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 근데 밖에 거는 다 가져도 행복해. 그 파랑새도 제가 얘기를 다 이제 시간이 못했는데 그 아이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에 갔어요. 도착해 봤어요. 그런데 도착해 보면 나중에 보면 그게 행복이 아니더라는 거야. 그 몇 군데 계속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면서 행복을 찾는데 사람들이 야 저기는 행복이다, 저기는 행복해, 그러면 가보면 실제로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속에 계시는 사람이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행복의 조건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행복할 수 있고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살 때 행복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에 계실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심리적으로 순간적으로 막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또 세디즘, 슬프고 막 괴로운 그런 마음으로 언제든지 바뀌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지금 죽어도 더 좋은 세계가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서, 하나님 나라는 보화와 같아서 그걸 우리가 소유하면 다른 거는 다 소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응? 천국이 우리 속에 있으면 다른 거는 뭐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 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기쁨, 예수님이 우리 속에 그 예수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지배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표어가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교회. 예수 떠나서는 여러분 절대로 행복이 없어요. 예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죄제단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다 신년에 삶의 그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행복하기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건강이 있어도 또 다른 것들이 부족하면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소유해도 건강을 잃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이 우리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